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적에 우리가 했던 그러한 경험들, 겪었던 일들을 어린 아이 때는 해석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어른의 관점으로 그 일을 기억하고 해석하고 혼자 피식 웃으면서 아 그랬구나 라는 그러한 경험들이 혹여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엉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얘야 이제 저녁을 준비해야 되니까 가게에 가서 계란을 좀 사갖고 오렴 하고 저에게 돈을 주셨어요. 근데 뭐 당시에 뭐 계란 한 판 그렇게 사올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서 한 반 정도 또 뭐 한 열 알 정도 그렇게 사갖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는 가서 한 판을 사갖고 오면 한 판을 고스란히 들고 오면 문제가 없는데 반판을 이제 좀 사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럼 가게 주인이 그걸 어디다 넣어줬냐 하면 여러분들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이 누런 봉지에 계란을 담아서 얘야 이걸 잘 갖고 가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가지고 오는데 가게에서 집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0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원심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계란 봉지를 이렇게 돌리면은 안 깨질 거다. 아니 그렇게 돌려서 그대로 가져가면 분명히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에 그런 마음이 왜 들었는지 그 계란을 그때부터 돌리기 시작했어요. 돌리고서 야 이거 안 깨졌구나 하고 집에 가서 딱 열어봤는데 계란이 안 깨진 게 아니고요. 거의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식구들이 너 때문에 저녁을 제대로 못 먹었다고 얼마나 어머니부터 형들까지 저를 또 이렇게 책망을 하는지. 저는 알았어요. 아 계란이 이렇게 쉽게 깨지는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도 너무 쉽게 깨지는 존재 같아요. 너무 쉽게 무너지고 쉽게 타락하고 쉽게 좌절하고 우리 인생도 참으로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K-팝, K-드라마, 뭐 K-컬처 한국의 이러한 드라마와 문화와 뭐 이런 음악들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들어서 세계적으로 선교 강국으로 쓰시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 중에 카지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도 그거는 전용 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유료예요. 유료. 돈을 주고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돈 주고는 못 보고 잠깐 소개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게 인기가 상당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그 드라마 소재가 있었냐 하면 필리핀의 사탕수수밭에서 한국 사람 3명이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한국에서 투자 사기 150억 원의 사기 혐의로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그 사람이 그 돈을 갈취하려고 3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범죄자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신경 쓸까? 이런 생각에 그 사건이 그냥 묻힐 뻔했는데 그 사건의 모든 정보가 밝혀지고 범인이 드러났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박광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건을 실제로 모티브로 그 드라마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박광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 하면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의 그 사장 박학렬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야, 얼마나 참 건실하게 생기고 선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업이 망하고 필리핀으로 가서 범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온갖 그 마약에 뭐 또 살인에 도박에 쩌들어 있는 그 사람의 감옥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이야, 완전히 180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얼굴이 그냥 완전히 마귀의 얼굴이에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우리가 주 안에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력과 이러한 모든 배경을 통해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내 스스로 성을 세우며 그 성에, 견고한 성에 내가 살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교만을 떠는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러한 교만을 떨고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파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권력과 명예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가운데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에 수많은 의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또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1943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유명한 병원 있잖아요. 존스 홉킨스 병원. 그 병원의 설립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의 그 의과대학을 다니던 시절을 돌아보면 3학년 때에 갑자기 무기력증이 와가지고 내가 의사를 할 수 있을까?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깊은 좌절, 디프레션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학교를 갔다가 잠시 공부하는 걸 내려놓고 겨울에 콜로라도라고 하는, 여러분 콜로라도라고 하는 곳이요, 저도 우연히 콜로라도를, 미국에 사는 사람도 콜로라도를 안 가요. 근데 왜 제가 콜로라도를 가게 됐는지 모르지만 정말 뜻밖의 제가 콜로라도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깊은 강원도 산골짜기를 말하는, 그게 미국의 콜로라도예요. 그곳에 갔더니 막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있잖아요. 막 잔디가 막 있고 좋은 집들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차들이 있고 막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마트도 가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영화에 봤던 그 환상적인 미국이 아니에요. 집들도 얼마나 낡고 사람들도 못 살고 그러면서도 막 하하 웃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콜로라도예요.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소를 몰고 양을 치고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며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의를 따고 의사로서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제 자신과 시간과 능력 그리고 열정까지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저를 받아 주옵소서. 저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며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너무너무 쉽게 타락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주님, 저 좀 잡아주세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성공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역시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깨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은 오늘 어떻게 우리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은 견고한 사람 누구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견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견고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어떠한 사람이 견고한 사람인가? 견고한 성읍에 거하는 사람이, 성벽 안에 거하는 사람이 견고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견고한 성읍, 구원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든 견고한 성에 거하는 사람이 견고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견고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견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7장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깨지기 쉬운 인생이다. 무너지기 쉬운 인생이다. 타락하기 쉬운 인생.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깨지고 넘어지기 쉬운 인생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견고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견고한 성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 안에, 예수 성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견고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왜 견고할까요? 구원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그 성을 지었습니다. 그 성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면 북쪽은 참 살기 좋은 곳이지만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광야입니다. 또 사해 주변에 보면 유대 광야가 쫙 펼쳐지는데 신기한 곳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유대 광야로 이렇게 사각지대로 쭉 있는데 갑자기 사해 주변에 우뚝 올라간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로 마사다라고 하는 산입니다. 마사다. 그래서 헤롯은 외적의 침입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400m 올라간 그 절벽 같은 성 위에 한 그 AD 한 37년에 거기다가 마사다 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 안에다가 모든 식량 저장 창고, 무기 창고, 목욕탕, 또 연회장, 뭐 여러 것을 다 모든 시설을 거기 안에다 다 넣어가지고 어떠한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 성을 증축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식군단이 참 무서운 부대인데 로마 식군단이 가가지고 무너뜨리지 않은 성이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마사다 성을 열심당원들이 들어가서 대적을 했는데 쉽게 공략하지 못합니다. 9,000명의 로마 정예부대와 6,000명의 유다 포로들을 동원해서 2년 동안 싸웠는데 그 마사다 성을 공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영원히 그 성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2년 후에 이 로마 부대가 그 옆에다가 똑같이 성을 쌓아가지고 이 산을 갖다가 성을 만들어가지고 25kg의 투석기를 그곳에 계속 쏘고 똑같이 성을 증축해서 결국에는 마사다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무너지지 않은 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십니까? 무너지지 않은 성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구원으로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으로 만든 구원의 성벽 하나님 나라의 성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성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견고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성읍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견고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 견고한 성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바로 견고한 사람인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권력을 잡고 이러한 사람이 견고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견고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신하들에게 청첩장을 보냅니다.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하들이 핑계를 대죠. 밭에 나가야 됩니다. 또 사업을 하러 가야 됩니다. 심지어 초대장을 가지고 간 종을 두들겨 패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임금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군대를 동원하여 자신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든 그 신하들을, 자신의 종을 죽인 신하들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내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선한 자든지 악인이든지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다 초청하고 그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임금의 혼인잔치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혼인잔치가 풍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견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격하여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구원의 성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견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견고한 인생, 견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느니라. 견고한 사람 누구인가? 견고한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예체르 사무쿠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너무너무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만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견고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얼마나 사람 충만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개바파다, 바울파다, 예수파다 싸웠습니까? 우상 숭배로 인하여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성만찬과 성령의 은사와 헌금의 문제,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참 잡음도 많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지가 견고함으로 나아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결국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평안과 평강, 샬롬입니다. 가장 완전한 그러한 평안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언제요? 심지가 견고해요. 심지가 견고해요. 이러한 평강을 우리는 한 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날마다 계속 영원토록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예체르 사무크라고 말했습니다. 예체르라고 하는 말은 형성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그 뜻은 형성된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계획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 그 사람이 바로 견고한 사람이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심지가 견고하고 그 사람은 견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샬롬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비손교회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바로 플라스틱 신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플라스틱 신소재가 이제 제대로 개발이 되면 우리의 컵이라든지 모든 시설에 이러한 그 플라스틱 갖고 제품을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대기업과 협업이 된다고 하면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집사님은 큰 돈을 벌게 돼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돈을 통해서 특별히 지난번에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갔다 왔는데 인도네시아 깔리만탐에 그 이제 수도가 이전되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것을 쓰기를 원합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선교 헌금으로 그것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선교에 그것을 다 쓰고 싶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에체르 사무크, 바로 마음에 형성된 계획이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 그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함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강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성벽 가운데 항상 우리를 머물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